안녕하세요. 조영춘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그런 신조어들 혹시 있으세요? 신조어요? 네.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버카충, 네, 버스카드 충전. 와. 그 말을 다 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저는 패와널? 응? 오. 그것도 뭐야? 모르세요? 몰라요. 오래된 건데. 패션의 완성은 얼굴. 와. 이야. 나 되게 굉장합니다. 세대됐어.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서. 맞습니다. 요새 친구들을 보면요. 단어들을, 문장들을 축약을 하든지 아니면 또한 새로운 단어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매주 이 트렌드를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욜로 라이프나 미니멀 라이프, 그다음에 휘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다뤘습니다. 오늘은요, 소확행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트렌드는 바로 소확행입니다. 자, 두 분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확행이요? 네. 부산행이나 서울행은 들어봤어도. 네, 소확행. 소확행. 참 어렵죠. 줄임말인가요? 그렇죠. 줄임말입니다. 아, 그래요? 이 소확행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소소한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그거다, 그거. 아주 정확하게 비슷하게 가고 비슷해요? 있습니다. 웬일이야? 그게요. 네. 작을 소에 그다음에 단단할 확, 그다음에 다행행.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작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소확행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소확행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생겨나게 됐냐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습니다. 그가 쓴 수필집이 있는데요. 랑겔 한스섬의 오후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복은 도대체 뭐냐? 행복은 가꾸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 아주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오후에 햇빛이 나뭇잎 그림자를 그리는 걸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그리고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 위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그 기분. 그리고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바로 그 이불 속으로 쏙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소확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2017년에 아주 유명했던 트렌드 중에서요, 욜로의 실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혹시 욜로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욜로 욜로와 뭐 이런 거. 욜로와. 그렇죠. 네. 저도요. 그렇죠. 정답이야 그럼? 땡입니다. 땡이에요? 욜로는요. 네. You only live once.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뿐인 인생 즐겨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의 약자네요. 그렇죠. 그 영어의 약자로 이게 한 연예 프로그램에서 이 욜로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대세로 아주 큰 기쁨으로 주었던 게 바로 이 욜로라는 것인데요. 이 욜로라는 것이 하나씩 그것을 풀어가다가 보면 나오는 게 바로 이 소확행이라는 것이 하나씩 작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바로 찾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소확행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확행이라는 것이요, 그 나라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아주 느긋하게 아주 조용하게 해를 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요함 속에서 보고 있는 바로 프랑스의 중에서요 오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또요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그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덴마크 중에서 휘게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는요, 그 친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같이 서로 간에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을 바로 킨포크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소확행이라는 것에 바로 같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확행이라는 것이 아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행복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소확행에는요,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값비싼 레스토랑 가서 돈을 많이 들여서 밥을 사 먹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요, 아주 비싼 도시락 전문점에 가서 그 비싼 도시락을 사서 어떤 분은 맥주 하나 사서 그것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기쁨을 즐기는 그런 것들도 생겨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미슐랭 가이드 있죠. 아마 세계 곳곳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맛있는 음식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슐랭 가이드, 홍슐랭 가이드에서 자기의 성을 따서 자기가 만든 맛집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다 바로 소확행의 같이 맥락에 같이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미국에는 또 얼마나 그 소소한 것을 찾냐면 그런 것이 있어요. 100mm 마이크로 산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요, 매일 촬영을 하는 겁니다. 매일 촬영을 하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날에 예를 들면은 아주 예쁜 그런 꽃이 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것이 좀 달라졌다. 어떤 날은 하나씩 보면서 와, 왜 새둥지에 흙이 있지? 라고 하면서 흙을 또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씩 바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 소확행의 바로 그런 맥락의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요, 여러 가지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어떤 것을 하면 요사이 가장 행복하세요? 혹시 우리 귀한 분은? 큰아이가 사춘기 지나고 네. 컴퓨터가 아닌 책을 들여다볼 때. 우와. 야, 아주 행복합니다. 가끔 불안하기도 하고요. 맞죠. 네. 우리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아이 쇼핑을 하거나 와. 할 때 신상이 나왔네? 와. 반갑고 예쁜 카페가 새로 생겼네? 와. 이제 그 커피 한 잔에 또 즐거움을 맞습니다. 느끼는 게 또 저희니까요. 그렇죠. 또 그런 게 또 소확행. 소소하게 그럼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일어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행복을 하나씩 추구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볼 성경은요, 전도서 3장인데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지식의 경지도 올랐던 사람인데 많은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의 인생 속에 바로 어떻게 보면 허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그 논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거나 지금까지도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아주 좋은 그 해박한 지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바로 그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통찰은요, 지금도 아주 유효한 고백이기도 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 내가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는 나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누리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작은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요,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계세요.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작고 평범한 것들로부터 행복을 찾는 법을 개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큰 것에만 담아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것에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담아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크고 화려하지 못한 우리 대부분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뒷부분에 이런 말했습니다. 날마다 보고 듣고 만나는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거기에 행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큰 소확행을 또한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 소확행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 소희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거기 보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이대로, 청년일 때는 청년대로, 장년일 때는 장년대로, 노년일 때는 노년대로요. 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우와. 아름답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놀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답죠. 아이고, 여긴 더 아름다우시네. 네, 맞습니다. 행복을 다 모시고 오셨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되는 게요. 우리가 보통은 아름답다,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주로 어떨 때입니까? 잘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성공했을 때 이것이 참 아름답고 성공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 중에서 오랫동안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였던 이 벌거러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석세스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공 증후군이죠. 근데 그 책에 보면 부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대기에 도달할 때 바닥을 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상에 있을 때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성공했다고 해도 지금 나도 모르게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성품이 뒤따라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성공하게 되면 성공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는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 두 분처럼 참 겸손하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가만히 있어. 너무너무 참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독하다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통이 있죠. 고독이라는 고통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파괴적인 모험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성공했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파괴적인 모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다 누렸기 때문에 더 쾌락이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공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요 겸손해야지 되고 반대로 또 뒤집으면요 동전의 양면처럼요 반대로 뒤집으면 실패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확행을 누리려고 하면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요,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 보니까 어떤 신부님 옆에만 자리가 딱 하나가 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앉고 그 손을 덜덜덜 떨면서 신문을 하나 딱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신부님에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 취한다. 신부님, 관절염은 어떻게 해서 걸리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부님이요, 그 술 냄새를 풍기는 그분이 싫어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죠, 방탕한 생활, 문란한 여자관계, 지나친 음주와 흡연,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라고 말했더니 아, 예, 이런 빌어먹을. 얼마나 속상했던지 옆에서 그것이 느껴졌어요. 신부님이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신부님이 미안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지나쳤죠? 제가 그런데 아까 물었던 관절염은 누가 관절을 앓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이 반쯤 감긴 눈으로 신부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건 제가 아니고요, 신문에 교황님이 관절염으로 고생한다고 써 있어서 그랬어요.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행복을 빼앗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에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거나 먹고 마시거나 이 모든 것 속에서 바로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히 여기는데 뭐처럼 여기냐면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진정으로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 가장 소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 시간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시간에는 누군가에게는 질이 아주 훌륭한, 자기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훌륭한 일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일들이 돼버리면 이거는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소확행을 누리려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현재라는 시간을 바로 실존주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이 작지만 이 확실한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자,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금방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렇게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에 힌트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로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숨기다, 감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보석함에 숨겨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열어보지 않고는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한계를 바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일의 마지막, 한마디로 하면 마지막의 결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경외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다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정한 행복은 누구의 곁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친밀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느껴야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25편 14절에 다윗도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요, 어떤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없는 것들 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에요. 전도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새로운 거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행복한 것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미래는요,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에 좀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소소한 행복들, 참 여러 가지 행복들이 참 많이 필요한데, 예전에 글을 보니까 아동문학가 고윤욱 씨가 있어요. 이제 장애인이십니다. 몸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인데요. 그분이 1급 장애인이신 그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장애인의 삶을 또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는 또 다시 만나고 살고 싶다. 그래서 장애 없는 평범한 남편이 되어 아내를 한번 번쩍 업어주고 싶다.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함께 들어주고 싶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손수 내려주고 싶다. 형광등도 갈아주고 싶고 아내 장바구니 들어주고 형광등 갈아 끼워주는 한번 번쩍 업어주기도 하는 그런 작은 데서 행복을 찾으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다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 작은 행복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행복을 채워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기쁨으로 체험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분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요, 혹시 깨달은 거나 마음에 이렇게 닿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이제 흰머리가 늘어서 네. 네, 오늘도 염색을 하고 왔는데 네. 한번 친구를 만나서 제가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야, 친구야, 나 요즘 흰머리가 많이 난다. 근데 그 친구 말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흰머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흰머리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네. 그런 행복을 느끼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저는 네. 어제 그 계단을 오르다가 계단에 이렇게 붙어 있는 글을 봤는데요. 네네. 그 욕심이 없을수록 많이 행복하다고 이제 그런 글이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행복하다고. 그걸 보면서 좋다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또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말씀 들으면서 그 오늘 하루 일과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쩌면 말씀 듣는 시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TV를 보면서도 그렇죠. 말씀이라는 게 참 졸립기도 하고 잘 맞아요. 지루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잠깐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치. 맞아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 보면 이 하루가 되게 풍성해질 수 있는 또 와. 좋은 말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히 너무 감사함으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참 감사해요, 이 시간이. 우리 두 분 그래서.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소확행입니다. 하나님은요, 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행복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날마다 그런 하나님 은혜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님과 이제 동행하는 우리 한 주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